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20년 플러스 7일입니다. 120년 전에 노아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 그 120년의 기간은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기간이었고, 또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7일의 경고를 주십니다. 이때는 노아에게는 이제는 내가 명한 대로 방주 안으로 다 넣고 너도 네 식구들도 들어가라 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일이 되는 날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온 지구에 비가 내리고 또 땅에 깊은 물들이 터져서 세상이 온통 물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의 기록 일지를 보게 되면 비는 40일 동안 왔습니다. 다는 제가 읽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이 계속 불어나는 시간이 15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이 17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므로 물이 많아져 드디어 산꼭대기에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했고,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떠다녔고, 또 물이 더 많아져서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고, 물이 더 불어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약 8m 온 세상을 덮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 40일 동안 왔는데 물은 150일 동안을 더 불어났습니다. 어디서 난 물입니까? 땅에서 솟은 물입니다.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이 표현을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토양 액화 현상이었다, 그러한 설명을 합니다. liquefaction이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요 막 흔들어 놓으면은 이게 알갱이가 되어갖고 흙처럼 바뀌는 거예요. 흙도 딱딱하게 굳어서 좋은 거가, 이게 굳은 것 같지만 계속 흔들어 놓으면 이게 알갱이끼리 놀면서 액체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큰 피해를 입는 것이 흔들어서라기보다는 땅이요, 우리가 믿었던 이 땅이 물처럼 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 토양 액화 현상. 또 깊은 샘의 물들이 터졌다라는 말은 마그마가 터지는 화산과 지진을 동반한, 쓰나미까지 동반한 이 땅의 분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쓰나미를 요즘은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서 쓰나미 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30만 명이 수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이 쓰나미를 전 세계에 이 중계 방송을 해서 시꺼먼 물이, 저는 그때 시카고에서 총회 일 때문에 일하고 있었는데, 시꺼먼 물이 이 일본을 덮치는 모습, 그 스피드가, 높이가 10m에서 30m의 높이의 물이, 물의 스피드가 얼마냐면 시속 600km에서 1000km, 이게 비행기 속도입니다. 비행기 속도로 덮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아체 쓰나미 때 2시간 만에, 이 인도네시아를 덮은 쓰나미가 2시간 만에 스리랑카, 그러니까 어떻게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얘기도 할 것 없이 스리랑카까지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땅이 액화가 되고 땅에서 마그마가 솟고 화산이 터지고 또 쓰나미와 이러한 모든 현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물로 덮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물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무지개라 하면 자다가도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장엄하고 멋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돼서 내가 세상에 눈을 좀 뜨고 보니까 매년 홍수가 나갔고 어디 수십 명이 잠겨서 죽었다. 또 그 다음에 또 홍수로 또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있어 보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 홍수가 나서 전 세계에 자꾸 이렇게 죽나? 이거 정말 소설 아닌가? 동화 속에 마치 어린아이들 이게 무지개, 제가 무지개가 몰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빛에 의해서 수분이 반사돼서 프리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양이다. 그리고 그게 동화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제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알겠는데 왜 창세기에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쓰셨을까? 이게 내 마음을 굉장히 바더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홍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쇠테프라는 말도 쓰고 나우하울이라는 말도 쓰고 맞불이라는 말도 쓰는데 히브리어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홍수 하나님의 약속은요, 맞불이에요. 맞불. 다른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유일한 단어 이 맞불은요, 온 지면을 물로 덮을 때 쓰는 대격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의 홍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격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11절 이하의 홍수라는 말 대신에 맞불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대격변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카타클루조라는 말을 헬라어로 썼는데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 대격변,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모습, 이거 절대 소설 아니고 동화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조 과학 공부를 하고 이 그랜드 캐년을 놀러 가게 되면 그저 멋있다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과 또 하나님이 이 땅 위의 지면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땅과 노아의 홍수의 자국들과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들어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께서 방주로 노아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교회는요 방주와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구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는 come instructor고 하나는 go structure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초청이요 약 600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교회는 초청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단골 술집을 가십니까? 아니면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질러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또 하나가 고우 스트럭처가 있어야 됩니다. 온 곳으로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파송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교회를 나갈 때는 파송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파송자가 되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스트럭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고, 사도라는 말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갈 때마다 세상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노라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의는 무엇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노아의 의는 착한 일이 아니고 선한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는 것을 믿고 노아의 방주를 순종하고 준비한 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쓰나미를 봤어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가,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한테 지진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때까지 한 번도 홍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한 번도 사람이 이렇게 막 자연에 죽는 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하라 했을 때,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하고 120년 동안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1장,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오늘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이 땅 위에 장로와 목사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의 가족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과정에 보시면은 120년 그리고 7일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120년 후면 물로 심판할 것, 그리고 명령을 하셨고 120년이 딱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7년을 더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마지막 7일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120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내 마음에 지금은 마지막 7일의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이에요. 무슨 사회과학자들도, 또 무슨 자연과학자들도, 환경학자들도요, 사회학자들도 모든 자원이나 모든 자연 상태를 보게 되면 지구의 나이를 12시간으로 계산하면 지금은 11시 56분을 지나 11시 57분, 이제 3분 후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만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믿음이 좋아서 그러겠지요. 이 아리조나에 가시면은 아리조나주 텅 빈 광야에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염도 안 깎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와서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있어요. 저도 한밤중에 애리조나 별 보러 갔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애리조나 밤에 별을 보게 되면요, 별이 정말 막 내 앞으로 쏟아지는 것만큼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낮에 자고 일하는 거 다 포기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외계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외계인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외계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구의 멸망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구의 멸망의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암만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암만 모든 것을 노력해도 멸망으로 향한 스피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 없이 금방 멸망하는데 살 길은 우리는 가능이 없고 살 길은 외계인이 오는 것뿐이다. 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외계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수금지와 목성욕 있는 데는 외계인이 없고요. 보통 먼 행성과 황성에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어떻게 되면 1억 광년, 제일 먼 나라가 200억 항성 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의 속도가 광년인데 이 빛이 1년에 달려갈 수 있는 스피드가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1초에 달려가는 스피드가 30만 킬로. 이해가 안 되시면 똑딱하면 한국까지 왕복으로 15번을 왔다 갔다 했다. 이 스피드입니다. 이걸로 1억 광년, 10억 년을 날아가야 도달하는 데에서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비행기 타고 1억 년 날아갈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안에서 수천 대를 살아도 이 항성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거기에 외계인이 올 수 있다면, 우리는 못 가는데 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보다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멸망하는 지구를 살릴 것이다. 이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요, 분명히 지구가 망할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걷잡을 수 없이 멸망으로 향하는 이 시간은요, 마지막 7일의 경고의 시간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로마서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겁니다. 마지막 때라면 깨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좀 세상적인 것에 취하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이런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고 마지막 7일의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원수 맺는 거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서시려고 그래요? 사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만약에 익스파이어가 가까운
뭐 여러분의 뭐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쓰고 남을 만큼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주겠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거 싸우고 원수 맺고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졸리시죠? 뭐 주님이 오시리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1시간 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이 폭탄이 떨어지면 히로시마가 불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빨리 다 피하라. 그렇게 경고의 삐라를 뿌렸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야, 미국 놈들 진짜 코도 크더니 뻥도 세다. 어떻게 폭탄 하나에 수십만이 죽느냐 말이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다.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그놈들 뻥칠 놈들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일단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피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피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피하자니 옆집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하겠고, 안 피하자니 무섭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요, 미국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에서 버클리 대학교의 사관의 로키치 교수라는 일본인에게 자기 민족에게 글을 쓰라고 그랬어요. 지금 큰일 났다. 이 폭탄 정말 무서운 거다. 빨리 피하라. 그래 그 편지를 자기 민족이 써서 보냈는데요, 이 편지를 군인들이 다 보내는 족족 홀라당 다 감춰두고 안 보내준 거예요.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 한 달 후에 비로소 이 편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하여금 천하태평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중간에서 자꾸 인터셉트해서 우리로 못 듣게 하고 있거든요. 깨어 있읍시다. 마지막 7일의 시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16절에 보시면은 디데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닫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닫고 나면요, 열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등과 등불을 준비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들어갔는데 신랑이 왔다 소리 듣고 깨어보니까 등불이 다 꺼진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혼인잔치 문이 닫혔습니다. 신랑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닫으시면 냉정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 모형이 비슷한 게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열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 안에는, 이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천사들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어? 나 교회 안 나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실망하는데 노아를 몰라서 그래. 노아의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어요. 다행인 것은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못된 사람이 있거들랑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2쌍을 안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2쌍이 없는 거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7대1의 비율로 교회에 그래도 순결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특징이 모든 방주의 특징도 보면은 모든 들짐승을, 모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 모든이라는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나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영원히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소연하고 죽는 소리에도 안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의 방주는 새로운 계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악된 모든 후손이 다 물에 수몰되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계보가 오늘날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요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물의 홍수에 대해서 세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보통 그냥 개슴츠레한 눈으로 보면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노아의 홍수에 있는 물을 갖다가요 세례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식을 갖습니다. 교회는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가장 축복되고 영광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하는 것보다 제 목회의 가장 기쁨은요 세례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 우리 하나님도 교회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노아의 물과 세례를 베드로가 왜 견주어서 얘기했을까? 첫째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수몰되듯이 이제 우리가 물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젠 정결한 자로서 구원의 징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는 귀한 종들이 다 이러한 구원의 징표,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례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120년이 아니라 7일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경고, 하나님이 닫는 시간이 있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취하고 세상적인 것에 먹고 마심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정욕과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닫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는 오는 자마다 평안이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